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주신 말씀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274쪽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적 구조로 완성된 인생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저희들이 요즘 읽고 있는 신명기 8장은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에 드디어 이르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세 편의 설교를 하는데 두 번째 편의 설교 중에 한 내용인데요. 광야길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해 놓은지를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모세는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지만 저희는 이제 예수님 믿으면 바로 천국으로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줄 알았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게 광야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광야길이 우리 신앙의 여정과 흡사한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광야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나안 땅을 들어갈 준비를 하는지 이런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끝자락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게 사람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질적인 구조만으로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영적인 구조, 그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영적 구조가 필요한 거거든요. 항상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했던 생명은 두 개의 생명이 있습니다. 물질적 생명과 영적 생명.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적 생명이라는 몸은 이렇게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 영적인 생명인 하나님의 속생명이 우리 안에 장착이 안 되므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한 말씀 봐볼까요? 15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42절로 49절 말씀인데요. (45절로 49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신약 28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9절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는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이라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생명이라는 살아있는 영과 살려주는 영이라는 이 두 개의 개념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우리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이미 창조를 통해서 우리 몸을 입었습니다. 근데 살려주는 영인 마지막 아담이 아직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나서 흙이기 때문에 이 첫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겉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사람은 시간과 공간 안에 이 겉사람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운동을 통해서 형체를 유지해야 되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어요. 살아가는 내내.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점점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운동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나이가 먹으면. 그럼 운동력이 떨어지면 형체도 점점 희미해져요. 나이가 먹으면 이제 운동력이 떨어지니까. 근데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이 욕망 지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삶이 굉장히 무겁고
자식 걱정, 물질 걱정, 손자 걱정, 모든 걱정들이 점점 더 많이 쌓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책임감과 더 많은 부담감과 더 많은 네트워킹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은 어느 한계점에 이르면 젊었을 때 그걸 잘 모르지만 나이를 먹으면 점점 무거워집니다, 인생이. 그래서 사실은 겉사람이라고 하는 이 흙이 하나님의 영과의 만남이 없이 이대로 죽는다면 이 겉사람의 흙의 마지막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망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복 받고 그냥 여기서 땅에서 뭐 잘 되는 거면 꼭 교회 안 다녀도 될 것 같아요. 뭐 부처님도 있고 뭐 석가모니 뭐 있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이 기독 신앙의 가장 핵심은 땅에서의 기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잘 푸셔야 되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에 우리 영이 이 땅에서 완전히 해방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에 많이 묶여 있잖아요. 근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막 보약을 먹고 건강하게 살고 막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막 입으로 들어간 건 다 좋은 것만 먹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속생명인 이터널 라이프라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됐다 그랬고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랬고요. 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하늘나라를 가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사랑과 플러그인을 하는 거예요. 플러그인.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은 생명입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살려주는 영이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깊이 받아들인 순간에 우리가 주님과 플러그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영접한 것은 아주 잘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창조의 완성은 아니고 창조의 시작인데요. 골로새서 한 말씀 봐볼까요? 골로새 2장 6절 7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6, 7절 말씀입니다. 신약 326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8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을 이렇게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받아들인 것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잉태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새로운 생명이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주님은 제 주님이십니다라고 기도로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들어옵니다. 성령이 들어와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해서 말을 통해서 영이 들어오고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말하는 인격적인 존재의 의식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내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건가? 근데 조금 더 이제 성경을 공부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방법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믿음이구나. 우리가 문 밖에서 누가 두드릴 때 굉장히 이렇게 잘 아는 분이면 얼른 문을 활짝 열어주잖아요. 근데 모르는 분이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예수님의 문을 두드릴 때 볼지어다 내가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계시록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문, 내 마음의 문의 빗장을 열고 예수님 제 인격 속에 들어오세요. 주님은 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살 거예요. 제 삶 속에 들어오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이걸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래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주로 받으신 겁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있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게 그 다음 단계예요. 일단은 아기가 태어나야 자랄 거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엄마 뱃속에 아무리 오랫동안 있어도 아기는 갓난이잖아요. 아기가 밖으로 태어나야 되잖아. 이 태어난 것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새로운 차원의 의식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시험이라는
중생, 본 어게인이 되는 거예요. 이 말들이 조금 이렇게 저는 예수님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구원 받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런 게 선명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조금씩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변하는 걸 좀 느꼈는데, 핵심은 첫 번째요. 로마서 8장도 한번 봐볼까요? 앞쪽에 좀 있는데요. 8장 5절 6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5절로 7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점점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가지고 그 안에서 변화되는 과정은 우리의 지정이란 인격이 변화되게 됩니다. 지정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구조, 물질적인 구조인 이 겉사람, 내 몸 안에 세상 영이 들어오면 세상 영은 하늘이 없어요. 그러니까 땅의 영이기 때문에, 짐승의 영이기 때문에 육신의 구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세상 영이 들어오면 이건 육이 됩니다. 이걸 겉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겉사람인 육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데 그 육의 생각이 뭐냐면 내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이에요. 모든 생각의 방향이 욕망을 이루는 생각밖에 없어요. 이게 선악과라 그래요. 계속 좋은 것과 나쁜 걸 갈라내고 좋은 거는 취하고 나쁜 거는 왼수한테 보내서 내가 더 잘 돼야지 이 생각밖에 없어요. 이게 육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 육의 생각을 계속 따라가면 계속 좋은 것만을 골라보세요. 그럼 계속 안 좋은 게 와요. 계속 좋고 안 좋은 걸 갈라보세요. 그러면 계속 의식이 분열돼요. 의식의 분열을 영적인 타락이라고 그래요. 우리 의식 자체가 계속 합해지지 않고 분열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점점 힘들어져요. 이 의식이 분열되니까. 근데 성경은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들어간다는 말은 모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좋은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광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광야에 가서 좋은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신명기 8장에 2절 말씀 봐볼까요? 다시 한번 신명기 8장 2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214쪽입니다. 구약.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영적인 어떤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물질적인 구조인 겉사람의 구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성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우리 선택의 기준점과 하나님이 우리를 실현하는 목적성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버리는지 버리지 않는지를 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이거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세상도 잘 살고 예수님도 믿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은 두 개를 가지고 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은 섞이지 않습니다. 하나가 하나를 정복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를 따라가는 속사람과 내 욕망을 따라가는 겉사람은 충돌하게 돼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몸으로는 육신의 법을 섬기는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해서 두 개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으면 그냥 마귀 영밖에 없으니까 싸울 일이 없죠. 마귀가 지기 편이니까 나를 공격할 일도 없고. 근데 예수님의 영을 새롭게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의식과 내 몸뚱이가 기존에 해왔던 방식에서 충돌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해집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첫 번째가 생각의 전쟁이에요. 예수님도 첫 번째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을 때 마귀가 시험할 때 보면 마귀가 계속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도 뭘 쓰셨냐면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배전에 막 풍랑이 치고 막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막 힘듦이 오고 물질 문제, 사람 문제가 올 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너 때문에 힘들다. 뭐 이렇게 막 환경 탓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겉사람이 갖고 있는 쓰레기들을 정리하는 과정이고, 내가 그렇게 환경을 통해서 고난과 시련이 없이는 속이 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환경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영의 생각은 모든 게 다 사랑이에요. 근데 육의 관점은 힘들다 그래요. 나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에 대한 내 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청소할 수 있는 기회인 쓰레기는 보지 못하고 환경에 대한 문제만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말씀의 구원, 생각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해석할 수 있으면 생각의 구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아직은 이 인과율의 주제에 많이 묶여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수평적으로 환경 탓, 사람 탓을 많이 하고 있고 환경에 많이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땅에 묶여 있는 것들이 풀려가는 것들이 생각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고난에 대한 부분을 잘 이렇게 이해하셨는데,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인즉슨 우리에게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고 힘든 것도 좋은 겁니다. 그게 다 필요해요, 나중에 가보면. 그래서 내게 고난이 오고 힘들고 내가 뭔가 이렇게 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복이에요. 마음대로 되면요, 못 듣는 사람이 너무 이렇게 환경이 잘 돼, 뭐든지 잘 돼, 그걸 가장 큰 저주라고 그래요. 계속 잘 돼 보세요. 사람이 몸이라는 게요, 이 사람의 몸은 계속해서 이게 그 물질계에서 이렇게 뭐가 잘 되잖아요. 그 물질계는 인격적 상이 없어요. 이미지 인격적 상이 아니고 물질계가 잘 되면 물질계를 잘 일궈내는 내가 커지게 돼 있어요. 돈을 많이 벌면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내가 커지게 돼 있고,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를 많이 한 내 자아가 커져요. 이게 저주예요. 바깥에서 잘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은 안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깥에서 안으로의 운동, 속생명을 따라 겉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가 바깥에 가서 막 사업체를 일구고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이게 잘 되는 게 아니고 내 영이 잘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만 유일하게 바깥에서의 안으로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생각의 구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사물이 올바로 해석하는 말씀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가, 생각의 구원이 됐나,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가령 이제 이런 겁니다. 내 인생에 힘든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푸시냐면, 왜 이 일이 일어난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주님께 여쭤봐요. 저 주님, 이게 너무 힘든데 도대체 이 사건이, 이 환경이 저에게 어떤 의미로 왔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시면 돼요. 주님께 기도하고 올려놓고. 그러면 주님이 그걸 생각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 대부분은 내 안에 쓰레기를 보게 하셔요. 그래서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주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을 음란이라고 그래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걸 탐욕이라고 해요. 그 셋 중에 하나를 내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주님은 그거를 버리고 싶은, 쓰레기를 청소해주고 싶은데 내가 계속 내 쓰레기는 못 보고 환경하고 싸우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신명기 8장에서 광야에서 줄이고 낮추고 비우게 하셔요. 줄이고 낮추고 비우게 하는 게 교만과 음란과 탐욕을 싹 훑어서 빼요. 왜 그러냐면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못하니까. 겉사람의 구조는 못 가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구조는 필경은 사망이에요.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옳은 길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지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는 게 목적이지, 땅에서 그냥 물질적으로 막 이렇게 막 잘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광야로 안 데리고 갔죠. 왜 광야로 데리고 갑니까? 이 광야에서 철저하게 육의 기운을 빼고 영적인 기운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트리밍 작업이 시작이 된 거고, 이게 광야 인생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광야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우리의 그런 생각에 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에베소 4장 한번 봐볼까요? (4장) 22절 24절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신약 314쪽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상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감정의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신앙생활이 잘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 마음의 상이 안 변해요. 잘. 이 마음의 상이 안 변하는 이유는 사람은 슬픈 감정, 상한 감정, 마음에 눌린 감정이 해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요. 누구에게 상한 감정을 가졌다든지, 누구에게 피의식을 갖고 있다든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눌린 감정들이 의외로 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보면 머리는 의식이 열려서 이해를 하는데 가슴 속에는 여전히 과거의 기운을 갖고 있어요. 과거의 상을 갖고 있어요. 이 과거의 상이라는 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 속에 굉장히 상한 감정과 누군가의 눌린 감정을 가지면 그거는 이 안에 이 자아가 굉장히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성경적인 말씀의 원리를 통해 생각이 이렇게 새롭게 리프레시가 된다 그러면, 두 번째는 고백이 필요해요. 고백, 회개의 기도가. 내 속에 이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데는 그냥 말씀만 들어갖고는 안 나가요. 그래서 생각의 구원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감정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아는 단계에서 그 주님을 진짜 사랑하게 돼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만 변해요. 저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랑하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제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상의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가슴속에 저를 품고 있었어요. 제 욕망을 품고 있었고, 사람을 품고 있었고. 근데 예수님을 품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보호해야겠다.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생각하면 내가 주님 앞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그닥 막 제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제게 전달이 됐어요. 근데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상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점점 찹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해서 은혜가 한 3%밖에 안 차 사람이 있고, 은혜가 계속 차요. 차면은 어느 순간에 딱 돌아갑니다. 은혜가 더 차야 돼요. 왜 나는 그거는 안 꼬꾸라지냐, 주님 앞에. 은혜가 아직 부족한 거예요. 아직 주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게 많아. 그래서 끊임없이 이 안의 세계를 정리하는 믿음, 내 안에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입으로 고백해서 밖으로 배출시키는 기도가 필요해요. 이게 감정의 구원입니다. 특히나 사람에게 눌렸던 것,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상한 감정, 상처받았던 감정, 이것들은 필히 치유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치유가 되냐면, 그들이 나한테 데미지를 준 것보다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로 이 상처를 덮고도 남음이 있고, 나한테 힘들게 했던 사람까지 용서까지 돼요. 회개와 용서,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와 용서를 거쳐야만 영적인 구조가 지금 조금씩 완성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물질적인 구조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구조로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인격이 우리 속에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랑으로 수직적인 해석을 하게 되고, 모든 만물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해석도 돼요. 그러는데도 이 가슴 속에 있는 감정은 여전히 내가 원망과 분노와 탓과 억울함이 잡혀 있어요. 이것들을 예수님께 받은 은혜의 기반 위에서, 저 주님 괜찮아요, 이제 주님이 저 이렇게 사랑해 주신 거 제가 알았으니 제가 사람들한테 당했던 억울함은 이제 주님 퉁치고도 남습니다라고 그걸 풀어내는 시간이 감정의 구원이에요. 이게 없으면 사람이 내내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마음이 안 열려요. 잘.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설교도 듣고 그렇게 성경 공부도 했는데 여전히 나는 나예요. 항상 내 속에 보면 나밖에 없어요. 제 속에 항상 주님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찾으려고 해도 주님이 없었어요. 근데 그 주님을 제가 마음을 열고 조금씩 더 받아들이고 주님께 고백을 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제 마음의 상처가 주님 사랑에 녹아지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눈물이 나고 죄송하고 회개가 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다 용서가 되고, 이게 우리가 감정의 구원 상태입니다. 이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이 처음에 내게 들어온 걸 내주라 그래요. 성령이 느껴진 걸 임재라 그래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걸 성령의 통치라 그래요. 성령의 통치를 받은 성령이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온전히 내 안을 정리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내 안이 드디어 정리된 거예요. 항상 세상의 영, 사람의 영, 주님의 영, 항상 삼국시대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주님의 영이 싹 다 정리해 본 거예요. 다 죽었어 너희들 하고, 마귀도 사람도 나도 다 쫓아내버려요. 이게 안이 정리된 거예요. 이게 너무 편안해요. 평안하고 감사하고 속 시끄러울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너무 시끄러워. 막 이 안에서 이것들이 막 난리를 치니까, 준동을 하니까 막 항상 생각도 틀어져 있지만 감정도 틀어져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 좋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좋게 생각하는 능력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사랑이니까. 근데 세상 말은 선악과예요. 안 좋게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50%만 받아들이면 50%는 좋게 생각하고 50%는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50%가 넘어가면 다 좋게 생각해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49%고 세상에서 받는 피해가 51%면 피해의식 가운데 있어요. 내 인생은 억울해, 분해,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딱 넘어가요. 주님의 은혜가 더 커져. 그럼 갑자기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내 생각도 새롭게 하지만 주님께 계속 고백하고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은혜를 계속 입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서 실수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너무 힘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주님은 저한테 힘쓰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미 다 이루어놨다. 네가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예수님하고 플러그인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거하고는 연결 안 되고 엄청 몸뚱이가 움직였던 것 같아요. 몸뚱이로. 왜 이런 거를 이렇게 반복했을까 생각하면 그 겉사람의 행동 패턴에 굉장히 익숙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애기가 엄마가, 아가 내가 너 사랑한다. 요즘에 우리 효빈자매도 아린이 그제 나왔잖아요. 태어났잖아요. 그럼 엄마가 아가를 사랑하는 거를 아가가 의심해요. 엄마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알아? DNA 검사하고 엄마 딸인지 내가 확인해 봐야지. 이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엄마가 사랑한다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가만히 있어봐. 뭘 뜯어먹으려고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지? 이러면서 의심하는 거죠.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 게 불신이에요. 이 불신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히브리서 4장 한번 봐볼까요? 4장 2절 1, 2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핍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어떤 체험인데요.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보세요. 주님한테. 내가 막 노력하고 행동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적인 지식을 열심히 쌓아서 하늘나라 간 줄 알았어요. 그것이 우리 고대 이렇게 이단들에도 헬라적 영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헬라적 영지주의는 이렇게 영적으로 많은 지식을 깨달으면 그게 하늘나라를 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늘나라 간다고 생각하는 게 유대적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헬라적 영지주의는 지적인 유의이고 헬라적 유대적 율법주의는 행위를 통해 주님께 접근하는, 두 개 다 뭐가 없냐면 만남이 없었어요. 그 두 개 다 받아들임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다고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지식이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고 그 주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그 큰 사랑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애기가 엄마가 너 아가 사랑해 그러면 엄마 사랑 저 믿어요. 이거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 80년대는요. 이렇게 제가 그 가에서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처럼 여러 명 만났습니다. 근데 그 뒤로는요. 그런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없어요. 시간이 가면서 점점 마음이 닫혀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뭐를 다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순수 의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그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깊이 그냥
주님 저 감사해요. 저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저도 이제 받아들이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되고 어마어마한 에너지원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나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저는 가장 그래도 저를 많이 사랑하신 분이 학교 다닐 때 보면 이렇게 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사랑하고는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어머니도 나를 지켜주는 그 어떤 존재도 나보다 먼저 죽거나 내가 죽을 때 내 관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못하고 내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나를 지켜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창세 전에 나를 알고 계셨고,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내 사는 동안에 나를 계속 보고 계셨고, 시간과 공간 끝에 하늘나라까지 끝까지 책임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부분이 선명해졌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모르고 인생을 산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 사람의 마음에 은혜로서 그 마음을 채우는 게 아름답다 그랬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감정의 구원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을 아는 단계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단계.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하는 단계로 넘어가요. 그때 내 안에 슬픈 감정, 억울한 감정, 눌린 감정, 이게 싹 사라져요. 봄눈 녹듯이 신기하게 없어져 버려요. 그는 주님께 받은 은혜와 햇빛이, 사랑이, 빛이 너무 강렬하니까 내 어둠이 싹 밀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말씀은 열렸는데 감정은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잘 안 열려요. 그거는 아직 이 안의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토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제 의지의 구원도 한 가지 더 봐보겠습니다. 의지의 구원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봐볼까요? (15장) 5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의지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은 이렇게 본능에 의해서 끌려다닙니다. 이렇게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 몸대로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 자체는 사실 우리의 수동적 끌림인데요. 성경에서의 그 의지라는 것 자체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나는 욕망을 표현하는 게 내 몸의 본능이에요. 욕망을 표현하는 게. 근데 사랑을 표현하는 게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표현하면 예수님의 인격이 된 거예요. 근데 사랑을 표현한다는 건, 사랑은 상대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부 구조에게 내가 의식을 주는 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하부 구조에게 운동력을 주는 걸 내가 대속이라고 그래요. 순종과 대속은 사랑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단계는 구조가 완성이 돼요. 저희들이 영적인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사람은 상대를 향해서 줄 때 그 상대가 그것을 내게 반응을 통해 돌려줌으로 그 주는 상대와 받는 상대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과 대속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데 그게 좀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순종이라는 것 자체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대속도 저절로 되지 않고, 순종과 대속의 그 단어의 의미 속에는 손해본다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어요. 근데 왜 손해보냐면,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손해본 것을 생각함으로 저도 주님 가신 길 갑니다라고 주님이 하늘 아버지께 순종했잖아요. 아버지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합서라고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그 명령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품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죽어서 우리를 대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상부구조인 하늘 아버지께 순종했고 하부구조인 성도들 향해 대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쟁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존재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 것처럼, 하늘과 땅에 막힌 담을 헐고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든 것처럼 우리의 상부구조 하부구조를 연결시켜서 한 몸이 되게 하는 게 우리 존재의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지의 군의 가장 핵심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래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주님 은혜를 받았으면 순종과 대속을 통해 우리에게 붙인 사람들과 하나가 되셔야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순종과 대속이라는 단어에 매몰될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셔야 돼요. 항상 윗구조에게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그 의식을 받아들임으로 마음을 합해주는 거고, 밑에 구조에게는 그 사람의 허물을 이렇게 지적하고 너는 왜 그밖에 못하냐고 뭐라고 하고 이러지 않고 그 허물을 내 허물처럼 덮어주고 그 사람의 부족분을 내가 벌충해 주는 게 대속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가는 곳마다 사랑이 하나가 되고 모든 공간이 사랑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는 말씀으로 산다는 물질적 구조가 아니라 영적 구조, 이 두 개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물질적인 구조인 몸은 이미 받았지만 영적인 구조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속생명이 아직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 순간에 우리는 생명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산다는 것이 예수님의 지정이 인격을 닮아가는 여정이 남아있어요. 그 과정에서 주님보다 사랑했던 걸 다 십자가에 못 박게 돼 있어요. 돈도, 사람도, 나도. 그래서 돈을 못 박는 게 탐욕을 처리하는 거고, 사람을 못 박는 게 음란을 처리하는 거고, 나를 못 박는 게 교만을 처리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 나와 세상은 강고도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남으면 하늘나라를 갈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이고 낮아지고 비우기 위해서 주님 나라로 데려갈 준비를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얼추 비슷합니다. 흡사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형체화되는 과정에서 내가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여정, 이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있는 내 몸은 이 땅에서는 희망이 없어요. 근데 시간과 공간 밖의 세계를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영광 중에 임하실 하나님 나라, 창세전에 예비된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정말 이렇게 죄만 짓고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사는 게 힘들어. 인생이 고해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의 영광 중에 이날 하늘나라는 진짜예요. 거기가. 이 땅은 우리의 과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히 가나니 날아간다고 했잖아요. 기껏 살아봐야 요즘에 80, 90 뭐 이 정도 살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영의 억겁의 세월에 비하면 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진짜는 하늘나라가 있어요. 이 땅은 하늘나라를 가는 과정의 준비 과정이에요. 이 땅에서 겉생명만 가지고 사는 것은 필경은 사망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 죽으려고 아둥바둥 싸고 막 건강관리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힘쓰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 육체로 가시는 예수님과 연합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걸어가는 이 여정 가운데 하늘나라가 점점 선명해져요. 이 땅에서 점점 편안해지고. 그래서 영적인 구조를 입을 때만이 우리 창조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 완성을 위해서 이 두 개의 생명을 계획하셨고, 겉생명은 창조의 시작, 천지창조는 창조의 시작이에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성령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창조의 완성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직 미완성이에요.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드냐? 겉생명으로만 사니까 힘든 거예요. 속생명인 예수님과 연합을 하셔야 되고, 그분이 모든 걸 다 해놓으셨어요.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돼. 사랑을 받고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누리면 돼요. 내가 할 것이 없어요. 근데 겉생명, 속생명을 못 받아들이니까 몸이 힘든 거예요. 막 나대는 거예요. 막 난리를 쳐요. 근데 그걸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쓰고 있음이 없어도 믿음으로 가는 세상, 하늘나라입니다. 얘들 이렇게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하늘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뭐로도 못 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 주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내가 굴복이 되고, 그리고 주님 제가 너무 죄송한데 그 사랑에 조금 빚진 마음이라도 해서 제가 이렇게라도 해볼게요라고 조금 움직였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상급으로 다 예비해놓고 계세요. 그래서 이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깊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시간과 공간 안에 많이 휘둘리고 무겁고 눌리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는데 아직 온전한 사랑이 저희 속에 깊이 임재가 되지 않아서 항상 두려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더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더 굴복되게 도와주셔서 시간 공간 안에 묶여있던 저희 영혼이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